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10월 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즐거운 명절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추석 명절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그 가운데 오늘 또 화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저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려고 하오니 이 시간도 말씀 묵상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로마서 14장입니다.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좀 긴데 우리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우리 주에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13절, 14절 두 절의 말씀은 우리 비판하지 말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흥미로운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서로 판단하지 말아야 하며 도리어 너희는 이것을 판단하라 이렇게 나오죠. 바울은 언어 유의적 표현을 사용하면서 정말 판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판단할 대상은 형제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부딪힐 것에 해당하는 우리 프로스 콤마는 해당 본문과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사용이 되는데 두 본문 모두 음식에 관한 문제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 간의 갈등이라는 문맥에서 사용된 단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 지체를 자신의 전통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가르침을 주셨지요. 마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지라들을 제 바리새인들이 정죄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사람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을 구분하시며 진정으로 더러운 것은 사람의 마음과 의도에서 나온다고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4절과 유사한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고요. 매우 민감한 이 문제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하며 권면합니다. 특히 이 권면의 핵심은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있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의 경우 음식법과 관습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표현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진정한 예배에 관하여 놀랄만한 주장을 펼칩니다. 14절에서 바울은 무엇이든 그 존재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아가 논지를 더 발전시켜 정결한 그 대상을 대하는 사람의 양심과 확신의 문제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는 매우 도전적인 주장이죠. 이는 얼핏 보기에 구약의 음식 규례와 상반된 해석이기 때문이며 유대인들이 가진 거룩함의 개념과 어울리지 않는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룩함의 개념이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존재적으로 거룩하고 속한 것이 있었으며 또 제의적으로 부정한 것과 정한 것, 또 도덕적으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또 레위기 우리 11장에 기록된 음식 규례도 존재적으로 부정한 동물을 음식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나아가 우리 부정한 것에 접촉한 자들은 제의적으로 부정한 상태가 되어 그들을 격리해야 함을 구약과 후대 랍비 유대문헌에서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유대인의 거룩함의 개념에 비추어 본다면 약한 자들, 즉 우리 공동체 안에서 소수이며 정치적 사회적으로 연약한 위치에 있고 또 음식 문제에 대해 더 약한 양심을 보이는 자들에게 강한 자들은 불결한 자들이지요. 부정한 음식에 접촉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강한 자들과 분리되어야 할 충분한 명분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가르침이 반유대적 혹은 탈유대적 주장은 아닙니다. 레위기 11장에서 금지하는 제의적 부정은 사체와 접촉한 것에 국한이 됩니다. 음식 자체의 부정함이 제의적 부정으로 확대되어 격리나 정결의식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공동체 안에서 금지된 음식을 먹은 사람을 비판하거나 분리할 만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의 가르침은 그 기원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물론 마가복음이 로마서보다 뒤에 기록이 되었지만 구술로 전승되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울 역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바울은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속되게 여기는 이에게만 속되다는 것이죠. 바리새파의 두 분파 중 힐렐파는 정결과 부정을 개인의 의지와 인식에서 찾고 있습니다. 바울이 힐렐파의 수장인 가말리엘에게서 교육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가 동시대 유대인들의 공감할 가르침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바울은 그들의 정결 개념을 선한 것으로 칭합니다. 16절에서 그랬죠. 그러나 그것이 다른 지체를 넘어뜨리면 비방을 받을 만하다고 설명을 합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연합과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화평입니다. 15절, 17절, 19절 말씀에서 나오죠. 자, 그 다음 우리 15절부터 오늘 우리 20절까지의 말씀은 새로운 공동체가 지켜야 할 기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바울은 유대교의 전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규칙을 제시합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전통이 악하거나 버려야 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6절에서 바울은 정결을 지키려는 그들의 전통을 선한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 선한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방해할 때는 비방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유대교의 전통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전통보다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을 강조합니다. 물론 율법의 정신과 바울이 가르치는 덕의 내용은 전혀 상반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제시하는 윤리의 핵심에는 율법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이 온전히 녹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경계 지표가 되었던 유대교의 전통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를 통해 형성된 새로운 공동체가 준행해야 할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새로운 공동체의 윤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이하의 내용은 고린도전서 8장과 유사합니다. 양심의 문제와 거리낌의 문제가 먹고 마시는 것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과
타인의 양심 혹은 형제를 넘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는 높은 수준의 덕과 윤리를 제공을 합니다. 바울에게 핵심은 특정 음식을 먹거나 먹지 않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형제를 거리끼게 하지 않는 것과 넘어뜨리지 않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22절에서 23절에서 바울은 각각 확신하는 바에 따라 행동하되 자신의 확신으로 타인을 비판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5절, 10절, 12절에서 나오죠. 바울은 이방인들 역시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음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유대인이 민족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키는 율법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에 기초하고 있음을 이미 로마서 우리 전반부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메이커, 우리 유명한 복음성 제목인데 우리 길을 만드는 자죠. 근데 사랑으로 길을 여는 자라는 주제를 갖고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를 향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게 오거나 설교 중에 휴대폰을 보거나 기도 시간에 눈을 감지 않고 두리번거리는 모습은 작년 세대에게 불경스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식은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상처를 주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서로 비판하지 말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라고 13절에서 말합니다. 여기서 비판은 생각과 신앙의 표현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업신여기는 태도를 뜻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이나 관점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이 그를 온전히 사랑하시고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에 대해 존 스토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람을 물리치겠는가? 참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최고의 방법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보고서 결정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길을 여는 자, 곧 웨이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누군가에게 거리낌이 된다면 그 자유를 절제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종교 관습 때문에 다른 지체를 근심하게 만든다면 이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행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신앙 양심에 상처를 주면서까지 나의 자유를 고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이죠. 사실 바울은 종교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복음 안에서 자유로운이들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일례로 우리 율법의 음식법을 살펴보자면 주 안에서 모든 음식은 깨끗하며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기준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체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판단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연약함을 무시하거나 소외시킨다면 그것은 주님이 살리신 귀한 영혼을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 믿음을 무너뜨리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20절에서 말했죠. 여기서 하나님의 사업이란 바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입니다. 우리는 사소한 자유를 주장하다가 공동체를 상하게 한다면 그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종교 관습 같은 비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17절이죠.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을 때 누리게 되는 내면의 평화,
희락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 및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교회 안에 충만할 때 사람들은 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됩니다. 반대로 비판과 정죄, 무례와 강요가 가득하면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그 진리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방식으로 우리의 자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기준으로 다른 지체들을 판단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그들을 위해 사랑으로 자유를 절제해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의 절제가 다른 이들을 주님께 가까이 이끄는 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히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수용과 격려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 나갑시다. 아멘. 네, 오늘 큐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말 사랑으로 길을 여는 자, 참 너무 은혜롭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더 큰 것을, 작은 것에 몰두하다가 더 큰 것, 소탐대실이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지요. 그래서 적은 것을 담아다가 큰 것을 놓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어찌 보면 별거 아닌 그런 문제 갖고 서로 정죄와 비판하다가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바울의 표현이 참 멋지죠. 그 사업은 영혼 구원의 사업이죠. 그래서 교회가 사업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혼을 구정해서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사업을 하는 곳이 교회지요.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을 집착하다가 정작 본질적인 것을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너무나 중요한 우리 어떤 중요한 영적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참 지혜롭게 그렇게 공동체 생활하는 우리 조업제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유튜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명절이지만 이렇게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공동체를 깨뜨리는 자가 아니라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더 큰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사소한 것에 정말 서로가 정죄하고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옵고 또 명절도 주 안에서 지혜롭게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